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신명기 26장 12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줄 귀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소통하려면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하기 싫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 잘난 척하는 사람은 참 대화하기가 싫죠.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남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남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냥 중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화를 내더랍니다. 처음에 자기가 이해를 못했대요. 자기 원래 잘할 때 집에서는 그냥 각자 이렇게 일하면서도 말을 잘 했는데 그래서 그냥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을 뿐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자세로 듣고 태도로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귀로 듣고 있어라는 태도 자체가 경청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였죠. 세 번째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얘기할 때도 듣는 것 같지만 계속 자기 얘기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끝나면 자기 얘기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은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로, 상대방을 깔보거나 얕보는 사람은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말만 하면 이게 다 문제고 모든 것이 이제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 부정적 에너지가 옮겨오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뿐이겠어요? 다양한 유형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은 너무 힘든데 또 자신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교회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평상시에 좀 굉장히 밝아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말을 해도 굉장히 이것을 좀 진중해 보이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밝은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잘 안 믿어주는 겁니다. 힘든다는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주고 그리고 들어도 별일 아닌 것처럼
쉽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 다 돼. 그거 왜 이렇게 걱정을 해? 뭐 물론 이제 격려해 준다는 말이었겠지만은 이분의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본인은 너무 힘이 든데.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귀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에 진지하게 들어줄 귀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욥을 이미 다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욥의 상태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일은 처음에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그러면 경청하고 위로하고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할 일은 욥을 훈계해서 그의 어리석음을 고쳐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욥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욥과 이 친구들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친구인 나만 사람 소발의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소발이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말라. 욥에게 다른 친구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친구들이 바뀌어가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의 주장은 다 공통적이에요. 욥에게 너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지 말고 너의 죄가 있을 테니까 회개하라. 이겁니다. 지금 앞에서 욥이 나는 지금 까닭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어이없어 하면서 친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지금 소발은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이 많구나. 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8장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친구 빌닷이 얘기할 때 너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너의 말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소발은 너의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말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를 핀잔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욥이 하는 말은 네가 자랑하는 말이고 또 비웃는 말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는 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바르가 말을 받았다. 말이 너무 많네. 듣고만 있을 수 없군. 입술을 많이 놀린다고 하여 죄에서 풀릴 줄 아는가. 자네의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입을 열지 않으며 그 빈정거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핀잔을 주지 않겠는가. 자네는 말하기를 나의 믿음은 순수하여 주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다 한다마는. 자, 좀 더 와닿죠? 소발은 욥이 너무 말이 많다라고 하면서 소발이 볼 때 욥의 말은 하나님 앞에 빈정거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빈정거리느냐? 하나님이 아무렴 까닭 없이 너에게 이러겠느냐? 네가 말하는 것은 마치 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계속 훈계하는 거예요. 이미 다 판단은 돼 있습니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판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발도 욥을 훈계하고 지금 다 이루고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소발이 이제 자신의 이제 논리를 펼치는데요. 이 소발이 하는 말은 굉장한 지혜의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특히 반성적 지혜의 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소발이 하는 주장과 다른 친구들의 주장도 다 말씀드렸지만은 규범적 지혜에 근거한 말이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너의 죄를 생각해봐라. 이게 인과응보적인 규범적인 지혜의 기준에서 친구들이 계속 말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반성적 지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을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규범적 지혜가 아니라 반성적 지혜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 규범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법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범을 인간이 따르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 이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의 내용들이 다 이런 규범적 지혜의 말이에요. 그러나 반성적 지혜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측량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친구들이 규범적 지혜를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데 소발은 오히려 반성적 지혜에 기반한 하나님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6절에서 보면 지혜의 오묘함, 또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또 7절에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것들이죠. 8절에서 보면 하늘보다 높으시니 스을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모른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수행을 다 아시고 심판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읽을 때는 다 은혜로운 마음이 와닿는 말들이죠. 근데 지금 욥의 주장이 이런 반성적 지혜를 기초로 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한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나의 이해 한계를 벗어나 계신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알 수가 없다. 까닭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나로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반성적 지혜의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소발도 여기서 비슷한 말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높고 오묘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욥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 욥이 하는 말하고 되게 말이 비슷합니다. 근데 결론이 달라요. 하나님은 오묘하고 크시다.
그래서 욥의 주장은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난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묘하고 크신데 우리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계신데 소발의 주장은 너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6절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묘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욥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은 오묘하고 측량 못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너는 너의 죄를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좀 갑자기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자신의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묘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잊게 하신 것이지 네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욥이 하는 말과 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결론은 달라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욥은 그냥 욥이 아니라 소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규범적 지혜에 기초한 훈계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뒤에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는 문장 그 자체가 규범적 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의 삶이 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주시게 된다. 이 규범적 지혜죠. 그러니 욥에게 지금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회개의 손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반성해라. 그렇게 지금 훈계를 하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죄악을 버려라. 그러면 너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네가 지금 환난이 네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 욥의 생명의 날은 대낮보다 밝아질 것이고 어둠이 와도 곧 아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과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은혜가 되는 말들이죠. 그러나 지금 욥은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와서 너 회개하라 빨리. 그래야 네가 이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발은 전혀 욥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발에게는 남의 말을 들어줄 귀가 없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은 말로 훈계만 늘어놓고 있어요. 오늘 소발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소발과 같은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말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계속 우리 보고 회개하라. 반성해라. 내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소발처럼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저 사람 자기가 잘못해서 저래. 이렇게 다 판단을 해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발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도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지만은 사람들이 귀로는 듣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진리 선포를 다 듣고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듣지만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직장 종로들에게 또 나는 어떻게 소통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아뢰는 기도입니다. 또 부르짖는 기도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기도도 있어요. 듣는 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조용히 하며 듣는 것입니다. 이건 묵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듣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다리고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소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하고 싶은 말만 계속 쏟아내고 그냥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를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 시간에 모이면은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듣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어 함께 크게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30분 이상은 여러분 소리 내서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소리 내서 크게 기도하고 30분 지나면, 최소한 30분이 지나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듣는 기도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내가 먼저 다 판단하고 내 말만 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말을 경청해 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내 말을 경청해 주고 또 함께 마음을 공감해 주고 기도해 줄 그런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 말을 경청해 줄 사람들을 나에게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영신 성경 강좌와 수요 예배, 또 저녁에 구역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가족 김동수 성도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인데 지난주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계셔서 또 그대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또 슬픈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일 수능일입니다. 내일 수험생들과 내일 있을 수능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금요일 17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우리 또 간절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